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물 없이 무엇을 거두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26편의 주인공들이죠. 이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어느 한때를 돌이켜 회상하고 있고 감격에 젖어서 꿈꾸는 자와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민족이 범죄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드셔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는 했지만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렘넌트 사상이라는 것도 나오고 구원론에서 렘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누구나 예수 믿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렘넌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 얻는 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컫는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이 주인공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하고 유대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국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다 뜯고 들어오고 사람들을 체포해 갑니까? 하나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땅은 다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막 쳐들어오고 예배가 중간에 무산돼 버리고 철장에 갇히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나오기가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진짜 신앙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세술을 사용해서 목회자로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찬양하고 신학을 시작하더니 목사가 될 때쯤 되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남유다가 범죄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대부분의 남유다 사람들이 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냥 폐역하고 지 멋대로 살던 것들은 이방 땅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에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내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 바벨론에서의 하루하루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온 유대 민족이 멸족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숱하게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금식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서 핍박이 왔을 때 울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동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학에서 보면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단지 8%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8%. 100명이 있으면 8명 정도가 힘을 합쳐 으쌰으쌰 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92%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기독교는 딱 10%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연구소에 있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50개의 문항이 있어요. 체크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체크했는데 진짜 신앙인이 0.2%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저 시골에 서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조사했더니 26%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의 26%가 진짜 배기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와 크기, 재정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아가페 한동작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백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온 유대 민족이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위기를 겪을 때 한 가닥의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진 것 같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자기 민족도 포기하고 편한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나약해지면 그렇게 되지요. 그런 그들에게 한 가닥 불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멸망했죠. 남유다는 좀 나중에 멸망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한민족이 됐어요. 자기네 땅에 있을 때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이방 땅에 끌려갔는데 이방 땅에서 한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렇게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졌는데, 한 부류는 현실과 타협하여 선지자들의 그 말을 불신하는 자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일제시대가 끝나고 재판이 열린 거예요. 일본에 악질 부역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일본에 부역한 한 사람이 재판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쫙 깝니다. 막 칼질당한 흉터가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다가 중간에 변절해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조선이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일본에 부역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조선이 다시 일본에서 벗어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일본에 부역하며 한 자리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불신한 자들이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고통을 참으면서 형극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형극의 길이 뭡니까? 형극의 길이 아주 고난이 겹으로 오더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온 사방을 떠돌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상하이, 중경, 그리고 서부 티베트까지 도망간 우리 독립군의 발자취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다 가봤어요. 제가 서부 티베트에서 들어가 봤죠. 심지어
인도 잠무 캐시미르 위에 달람살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독립군의 흔적이 있어요. 일본 순사들을 피해서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의 파키스탄 바로 옆에예요. 오로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며 위태로울 때는 그 자리를 피신하며 움직였던 그런 독립군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비록 지금은 형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원래 우리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약속된 대로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노래한 게 시편 126편이죠. 그냥 껄렁껄렁 여호와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자, 그들이 구원의 백성인 것이죠. 지금 시편 126편 본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경건한 신앙인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영구불변의 진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라는 진리죠. 이 진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 이건 영구불변의 진리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속으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순교할 거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너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눈물의 수고와 눈물의 기다림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신앙 세계에서도 그대로 관통되어지는 진리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자연계뿐만 아니라 신앙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계나 신앙 세계나 똑같아요. 일반 사회 역사 속에서도 이게 분명히 증거되잖아요. 온갖 비극과 역경을 씨앗으로 삼아서 명작을 남긴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베토벤 같은 사람 보세요. 청각 장애가 나타난 다음에야 운명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청각 장애가 와서 잘 안 들려. 그때 비로소 운명이라는 대곡이 나와지는 거죠. 밀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3세 때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력을 잃은 다음에 신락원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결과물, 그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계에서도 관통되는 진리고 신앙세계에서도 역시 관통되어지는 진리예요. 과정과 결과물, 아주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외쳤던 루터는 수녀와 내연의 관계에 10년 이상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구교에서 제명될 뻔했어요. 수도사직 파직, 그 다음에 대학 교수직 파직, 다 파직당할 뻔했어요. 파직당하기 직전에 튀어나왔죠. 그리고 개신교를 만듭니다. 개신교가 득세해가지고 루터의 그 오류가 덮였을 뿐이지,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신의 삶에 큰 오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열광했죠. 왜?
그 직전까지는 면죄부가 있었어요. 돈을 내야 구원을 받아. 근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너가 믿었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확 일어나게 됐죠.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 박사들이 몇 명 붙어서 1년 반만 연구하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신격화했던 황장엽 씨,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박사급 사상가 몇 명만 모여서 1년 반 동안 어느 한 사람을 추켜 세우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나와진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구교의 타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가 구교랑 갈라설 때에 좀 구린 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구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서양 신학자들에 의해 신학이 데코레이션, 꾸며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신학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개신교지만 잘못된 것과 제대로 된 것,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심은 그들의 신학으로 중심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방향 전환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구려서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러면 절름발이 신학이 돼버리죠.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루터도 피 끓는 회개를 했겠죠. 일반 사회나 우리 기독교나 제대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서 전염이 되고 중독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오늘날의 걱정스러운 큰 병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까지 나와진 거 아니겠어요? 최근 한 1, 2년 동안은 그 이전에 했던 영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그게 얼마나 악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죠. 나라를 쥐 흔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다 악에 경도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병폐 현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진리를 현실에 적용하며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땀 흘려 버는 돈을 기뻐해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그 자세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거룩, 순종, 헌신,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3요소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 순종, 헌신, 이게 자세의 믿음의 핵심 3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픔이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눈물이 약함을 상징하지만 성경에서는 눈물이 강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도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은 항상 눈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눈물로 기도한다, 이게 동의어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더 강한 힘을 주셔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눈물의 골방에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정리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서 일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앞세우는 거예요. 운전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 차 타고 나가면서 계기판 사진을 빵 찍어요. 몇 킬로 달렸는지 누적거리를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km 됐을 때 차를 운전하고 나갔어요. 갔다 왔는데 7,500km예요. 그러면 다시 7,500을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500km를 운전했습니다.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나갔다 왔는데 47km를 운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7km 운전하는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키로수를 찍는 거예요. 500km나 47km나 그냥 기도의 어느 한 마디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너가 500km 운전하면서도, 너가 47km 운전하면서도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오토바이 탈 때도 출발할 때 사진 찍고 도착했을 때 사진 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매일매일 기록되는 노트에 오토바이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타고 누적거리 얼마, 오늘 주행거리 얼마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거 기록해 놓으면 내가 어느 날 어디 갔었고 몇 킬로 운전했고에 대한 데이터가 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너의 선행이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그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기도를 하나 씨를 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출발할 때 계기판 찍는 게 무슨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기도를 앞세운 게 되는 거예요. 왜? 47km 운전하고 출발할 때 끝났을 때 찍어놨기 때문에 그 운전은 기도로 시작한 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짓는다라고 하지 않고 심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지으면 그 순간부터는 자연이 그 집을 허물기 시작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요즘 농어촌에 빈집이 많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사람이 그 집을 사용하면 집이 빨리 안 망가져. 그런데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 집이 아주 금방 망가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빈집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시골마다 곳곳마다 그냥 빈집이 넘쳐나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뭐 몇 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되 빈집을 폐가처럼 방치하면 매년 1,0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시골에다 집 벌어놓고 오고 그냥 등기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집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동네 광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1,0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집주인들이 안달이야.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들어와서 사세요. 시골 어디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사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사셔도 돼. 일단 그냥 나랑 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는 거로 하고 월세 뭐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고 가서 사세요 그냥.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곧 빈집에 대하여 1,000만 원씩 벌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짓는다고 할 때는 자연이 그 집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딱 완성해 놓은 다음부터 바람이 불지요, 비도 내리지요.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심으면 그 순간부터 자연이 그 심은 것을 도와줘요. 씨가 땅에 심기어지면 자연은 그 씨에서 떡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줄기도 나오게 하고 열매도 나오도록 끝까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을 중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있는 이 말씀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자세가 이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이 나와야 된다. 아가페 한 동작이 돼야 된다. 사람이 뭘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하면 그때부터 자연은 그것을 허물기 시작해요. 그러나 심으면 자연이 그것을 도와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법과 식대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언약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포로, 그들 가운데 일부 극소수의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던 자들,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가 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하루하루를 눈물로 심는 신앙 생활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신앙이죠.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건 양키 신학의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사탕발림의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탕후루가 얼마나 유행했어요. 과일에다 그냥 설탕 녹인 물을 잔뜩 발라가지고 달지요, 맛있지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이들 당뇨 증세가 나타나고 내분비계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병원 가고 탕후루 가게 다 망했잖아. 그래서 중국은 그래도 탕후루 그러면 그 안에 싼자라는 걸 써요. 싼자. 조그만 사과 같은 거 있어. 그냥 먹기는 너무 쓰고 떡도름해. 그래서 그 꿀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싼자가 건강에 엄청 좋은 거예요. 싼자가 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다가 탕후루 해요? 과일에다가 탕후루를 해. 막 귤, 파인애플 이런 데다 막. 나는 우리나라에서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거 먹어보자는 사람이 몇 있었는데 안 먹었어. 왜? 그건 독약이야. 내가 볼 때 입에서는 엄청 달죠. 그냥 그거 한 입 딱 물면 그냥 뇌에서 도파민이 막 쫙 나오죠. 노인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그냥 온 사방에 탕후루집이야. 다 망했어. 불과 1, 2년 만에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는 데는 탕후루 같은 믿음이야. 그게 진짜 탕후루는 씁쓸한 싼자 가지고 탕후루를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진짜 신앙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삶을 눈물의 씨를 심는 자들이에요. 그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자세의 믿음이 어떻게 안 보이겠냐 말이에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방 땅에 끌려가서도 현실과 타협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세의 믿음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거두어야 할 추수는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의 알곡을 모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뭘 하냐? 추수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의 예배를 아는 자가 추수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14만 4천이 되어 추수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이만희가 뭐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봤는지 추수 일꾼은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추수 일꾼이고 그 일꾼을 모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들은 그 추수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참이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죄인으로서 주가 앞에 설하시는 예배에 동참했던 자들이 그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믿음 생활하고 지 멋대로 하던 것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란 말이에요. 체질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세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어서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모두가 이번 주에, 그리고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자세가 나와지면 돼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